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우리가요 굉장히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모임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꾸 개인 중심으로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음의 확립이 안 되어져 있으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좀 여러 가지 다른 모임들은 가급적이면 뭐 자제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요, 복음을 위한 예배는요, 그 모임이 사라져 버리면 힘들어져요. 어, 이렇게 이제 침대나 이제 가구점에 가보면요, 원목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좋은 나무로 만든 가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구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그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들이 조각조각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합니다. 그것을 붙여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 하나의 나무는 좋은 나무인데 그 나무 하나만 가지고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 나무들이 모여 붙어서 어떻게 되어지냐?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렇게 이제 뭐 그릇 같은 경우도요, 딱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그릇을 하나하나 이렇게 메꾸잖아요. 흙으로 메꾸고 여러 가지로요. 근데 여기에 이제 틈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 안에 이제 오물이나 이물질이나 많은 것들이 들어 균열이 생기면 이게 다 무너지게 되겠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냐면은 모임을 파괴시킵니다. 특히 예배를요. 복음 가진 우리는 항상 무엇이 되어지냐? 예배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같이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요, 가장 좋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똑같이 적죠. 어떤 거는 모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얻어지느냐? 혼자만의 집중의 시간들을 갖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자기의 그 중심이 자꾸만 다른 데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들을 계속 갖다 보면 무엇이 되면은 내가 집중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간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화죠. 그래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모임은 항상 붙잡고, 그래 또한 혼자의 시간 속에서는 항상 집중의 응답들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단이죠. 오전 제목이 뭐죠? 인생 가치를 어디에다 둬라? 천국에 두라는 겁니다. 그런 천국의 인생 가치를 두려면 인생의 가치를 천국에다 둬야 될 분명한 이유를 내가 찾아야 되겠죠. 무엇이 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먼저 진단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진단이냐? 영적 진단입니다. 과연 나는 나의 영적 상태는 이대로 괜찮은가?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진짜 방향 맞추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 또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있는가? 진단이 되면요, 이 진단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제 같이 나누겠지만요. 이게 되어지면 무엇이 되냐?
인생의 가치를 천국에다 두는 이유와 비밀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진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것을 내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정말로 진단이 되면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이 삶 속에서 나오게 되겠죠. 아, 내가 내 재산과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이걸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얻으면 이것을 통해서 내 가치가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가. 이제 그거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요, 이걸 통해서요, 모든 것들이 다 얻어지는 겁니다. 응답이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천국이 나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인가? 그냥 메시지만 계속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한번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연결이 되어져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가치가 찾아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올인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올 아웃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그 하나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에 따른 응답은 다르게 오겠죠. 두 번째입니다. 11조입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헌금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데, 뭐 오후 예배 때 뭐 목사님이 류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거나 아니면 구역 공과에 나오면 간간히 이제 헌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제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죠. 이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요,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에게요, 사명도 심기우고 그릇도 준비시켜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정말로 우리 이 후대와 렘넌트를 통해서 특히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날이잖아요. 이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사명과 그리고 또한 이 그릇을 준비 안 시키면 미래가 없어요. 결국에는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줘야 되겠지만,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준비시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심겨줘야 돼요. 왜? 부모가 해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흑암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간순간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후대와 렘넌트를 계속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데, 가문으로부터는 저주를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는 정확하게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에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그 복음에 정말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가지고 이들의 복음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릇을 준비시켜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요, 무엇을요? 예배를 심겨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요, 모든 힘이 다 나온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해야 돼요. 왜 부모들이요, 왜 중직자분들이요, 왜 성도님들이요, 6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그렇게 정말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정말로 몸 다운되어지는데 예배에 나오느냐? 그 예배를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없거든요.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것보다도 이 안에서 내가 힘을 다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 힘이 뭐죠? 오력이잖아요. 예배 하나를 통해서 영적인 힘, 하늘의 지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그랬던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비밀, 그랬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경제의 응답, 오력이죠. 이 힘을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후대와 렘넌트에게는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놓치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요, 세 번째 가르쳐야 될 게 이제 헌금이죠. 헌금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있어서 하는 헌금, 그거를 가르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어린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가 있기 때문에 하고 없기 때문에 안 하고 그건 아니다. 엄마 아빠가 줘야지만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빛의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로 너가 나중에 크면 은행에다가 저금도 해야 되고 또한 나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이 헌금은 투자하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게 하셨는데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 우리 렘넌트들이요, 마음에 새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물론 후대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놓치면 안 돼요. 그 중에 11조는 바로 이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죠. 빛의 경제입니다. 11조는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통해서 이 11조를 통해서요, 원래의 경제, 그리고 또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경제, 그리고 또한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뭐가요? 11조가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이런 얘기하면은 좀 부담을 많이 갖지만 기도는 해야 돼요. 10의 9조를 드리고도 남을 정도의 응답 받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계산을 하면요, 이게 안 돼요. 100억을 번 사람이요, 한 달에 100억을 번 사람이요, 90억을 헌금하고도 10억을 가지고도요,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응답받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고의 가부들은요, 자기의 90% 이상의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한대요. 환원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단 1%만 가지고도 10%만 가지고도 자기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메시지 들어서 아시겠지만요, 요셉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계속적으로 광야 40년을 계속 얘기를 하죠. 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두 종류의 백성이 나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요, 구원과 체험은 좀 다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체험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죠. 이들은요, 정말로 여러 가지를 체험했어요. 언약 체험했죠. 말씀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고요. 그래 또한 이들은요,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과 비밀들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종류가 나와요. 어떤 종류죠? 항상 말씀도 체험하고 응답도 체험하고 그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체험하는데 현실에 묶이는 사람들은 계속 현실에 묶이게 되고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항상 붙잡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죠?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말씀 언약 잡아야 돼요. 광야길을 40년을 가면서 하나님 이거 훈련시켰는데, 그런데 요단강을 만났는데도 그렇게 체험하고선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리고를 만났는데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 항상 언약 속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밋타임 가져야 돼요. 영적 서밋타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23, 24.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적인 응답을 항상 내가 확인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삶과 뭐라고요?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 전도와 전도 운동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전도는요,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요,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전도 운동은요, 이것도 필요한데 무엇을 하냐?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전도 운동이에요. 필리핀에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어요. 그 필리핀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는데 그 필리핀에 많은 전도 영접 운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필리핀은 뭐가 됐죠? 90% 이상이 아직도 천주교입니다. 왠지 아세요? 흐름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한 나라에요, 선교사들과 많은 전도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들과 많은 전도자들이 들어가서요, 그 후대들을 깨우고 그랬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들어갔죠, 거기가. 그런데 일본은요, 흐름을 못 바꿨어요. 중국이란 나라 또한 우리나라가 최초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졌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로 갔었거든요.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토마스 선교사가요, 그 중국 선교 하다가 이제 조금 힘든 상황이 닥쳐가지고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우리 조선인들을 만났어요. 그 조선인들을 통해서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교해야 되겠다는 가슴을 품고 우리나라로, 대동강변으로 온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복음이 들어갔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됐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못 바꿨어요. 복음 증거 많이 됐고 구원도 많이 받아, 영접도 많이 되어졌는데 흐름이 안 바뀐 거예요. 결국에는요, 중국이요 공산주의로 되고요, 일본은요 800만 우상의 그 흐름을 바꾸지 못해서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4%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바꿨느냐? 흐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해야 돼요. 개인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정말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이 지역 현장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무엇을 바꿔야 되면 이 장이동에 잡고 있는 흐름,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래 또한 완전히 우상과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그러려면 내 삶에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흐름을 바꾸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몇 명 영접했다 이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영접이 하나도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항상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서론이 좀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받은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내 방법 어떤 것을 따라서 인도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로요,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무엇이 되느냐? 내 안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답이 나오도록, 내 인생에 답이 나오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답을 얻어야 돼요. 복음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열심과 노력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를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나는 흑암과 어둠 창세기 3장에 순간순간 돌아가는 나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내 자신이 복음의 답을 내려버려야 돼요. 복음의 답이 나면 뭐가 나오죠?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요, 이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경제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랬더니 내 질병 치유됐다 안 됐다, 그게 이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답이 나니까요, 방향이 어디에다 맞추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영혼들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가슴에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게 안 돼요. 복음을 많이 들었다고 답이 내리는 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잘 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에 답이 나 있는가? 그러면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게 되면 뭐가 되죠? 만남이 주어지는 겁니다. 만남이 달라져요, 이제부터. 왜? 요런 사람이 되어지면 요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실 거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이 없어서 답이 없는 사람, 정말로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되어지는 지금 능력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속에 있고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을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냐?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죠. 야,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사람을 만나니까, 아, 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결론 난 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야, 진짜로 이 복음이 대단한 거구나.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눈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되죠? 생각, 마음, 영혼, 질병, 자기의 몸 안에 있는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명을 갖게 되겠죠. 아, 정말로
이 복음이 우리 가문에 필요하구나.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가슴이 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그냥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야, 이 복음을 정말로 내 친구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너도 한번 들어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너도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 사명을 가지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지사님이요, 자기 어머니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어머니가 나이 드신 이 어머니가요, 완전히 불신자인 이 어머니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깊고 행복한지.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들었으면 제사를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안 해야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됐으니까. 근데요, 이게요, 너무나도 복음을 듣다 보니까 행복하니까 이제 자기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대요. 야, 며느라,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상하게 내가 웃음이 나고 이상하게 내가 기쁜데 이게 정상이냐? 왜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찌들려 있던 것들이요, 답을 얻으니까 마냥 행복해지고 기쁜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이번에 명절 때 우리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릴까?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 할머니가요, 어디로요? 예배 참석 안 하고 다른 데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그 명절날 자기 친구들에게 다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그 아침에 그래가지고 야, 너도 한번 이거 들으러 와봐. 그래서 초청하려고 다 간 거예요. 사명이 뭐 전도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요,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장에, 그래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지역에다가 계속 말씀 운동을 펴가는 겁니다. 전도 운동을 펴가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5가지 기초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개인하죠. 그 개인을 통해서요, 계속 복음을 듣는데 자신의 답을 얻고 방향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락방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팀 사역이죠. 그 팀이요,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치유가 되고 눈이 열리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미션홈이죠.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 전도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알다 보니까 자기 직장에다가 목사님 아니면은 전도사님 오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이 직장에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죠. 전문사예요. 내 지역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일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전문사역 지교회가 열리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전략적이고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5기초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가지고요, 내 개인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답이 없도록.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그걸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계속 전략 얘기하면 거기에 쏠깃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구원의 길을 1000번만 해봐라, 10,000번만 해봐라,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막.
구원의 길을 하는 건 잘못된 건 없어요. 자꾸 나를 각인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략으로 바뀐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되느냐? 이것도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기웃거리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생긴 사람이 나오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오면 또 거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지속이 안 되죠. 왜 지속이 안 될까요?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내가. 결국엔 어떻게 되죠? 결국엔 또 흐지부지하게 해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뭐 다락방 해도 안 되네. 캠프 해도 안 되네. 그렇게 내가 그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네. 그러니까 예전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뭔가 이제 전략이 나오면은, 야, 그래, 맞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왜? 와서 강사님들이요. 막 얘기를 하니까 막 뭔가 대단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막 무당이 돌아오고, 뭐가 돌아오고, 막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됐다. 야,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또 기웃거리는 거죠. 근데 안 돼요. 왜죠? 내가 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삶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 삶이 안 바뀌는데 전도는 될 수 있어요. 몇 명 구원은 받도록 내가 길을 열 수는 있어요. 근데 흐름은 못 바꾼다니까요. 가문의 흐름을 못 바꾼다니까요. 지역의 흐름이 안 바뀐다니까요.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서론에 나와 있죠. 잠깐만 이 얘기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는가? 우리가 알아야 없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 시대마다 복음이 자꾸 없어지는가? 세상은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죠? 나만 잘 되면 돼. 뭐 나만 치유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죠? 자꾸 나만.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꾸 물질 중심으로 가고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세속화되는 거예요. 자꾸 나 중심으로 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메시지도 나오고 그 사람에 맞는 감미로운 메시지들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지식이 좀 있으면 그 지식적인 메시지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뭔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질병에 많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있으면 그 질병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메시지. 예수 믿으면 당신이 정말로 예수 믿으면 당신의 질병 다 끝나는 거야. 한번 진짜 당신 기도해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꾸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 맞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감미로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죠? 구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구제에 관련된 물질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자꾸 물질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니까요. 교회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성공 중심이 성공이 나쁜 건 아닌데 자꾸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되죠?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교인들은요.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교인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건강인지 아세요? 영적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건강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단은요 계속 늘어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상처를 받으니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래 교회가, 그래 뭐 헌금이, 교회가 시스템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는데, 내용을 잃어버리고요. 성도들은요 무능에 빠져버리고요 무너지는 것이죠. 미래의 답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바른 응답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른 성도가 일어나야 되고요. 바른 집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바른 헌신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요. 먼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흐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집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당장 내 문제는 질병은 치유가 안 되어져도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평안해지잖아요. 감사가 되잖아요. 행복이 오잖아요. 이 응답이 올도록. 세 번째, 그때 영원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게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요.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한마디로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복음 증거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요. 중직자는요. 눌려 있어요. 어떻게 눌리죠? 교회에 대해서 눌리고요. 현장에 대해서 눌리고요. 왜냐면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내가 정말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나, 안 되는 나.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을 정말로 복음 안에서 키우고 또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눌리고, 현장에서는요. 거기에서 내가 모델이 되고 깃발을 꽂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또 그거 안 되니까 눌리고, 중직자가 계속 눌려요. 그리고요. 성도들은요. 렘넌트들은요. 정말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을 교회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하죠?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왜 그렇죠? 복음 증거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 성경적인 전도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라니까요.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답이 나고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성경적인 전도가 그거입니다. 뭔가 막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라
이거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하는데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고 복음에 대해서 답이 나고 방향이 나오고 정말로 거기에서 능력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24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바로 62가지의 삶을 류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한다면. 요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집중이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요거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계속 집중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일어난 겁니다. 렘넌트 7명을 보고 로마서 16장에 지도자와 전도자를 도왔던 인물들을 보면 이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들이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뭐 특별한 훈련 같은 거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요. 뭔가 막 전략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면요. 이들이요.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고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막 모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한 거는 잘 보세요. 요셉이 뭘 봤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복음 딱 잡은 거예요. 모세가 80세 된 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인이 무엇을 바라보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 다음에 후대를 통해서라도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기를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간곡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 뭐 이사야, 바울 다 똑같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들이요. 자기들에게 뭔가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유익이 없다니까요. 자기들과 상관없는 전도자를 돕고요. 자신들의 물질을 투자하고 자신들의 헌신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요. 전도자를 막 도우면 뭔가 변화가 되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나의 자녀들이 잘 되거나 뭔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이들은요. 로마서 16장에 물들요. 진짜 어디예요? 복음에 딱 하나님 바라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죠. 거기에는요. 바울이 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로요. 바울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이 먼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대신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라냐? 초대교회 바로요. 이 산업인들을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마가다락방에 그 자그마한 교회가요. 최고의 응답 받은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정말 미자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지금 시대까지 따져봤을 때 최고의 축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업을 쏟아붓는데 어느 정도죠? 보셔서 아시잖아요. 경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진짜 헌금 강조를 하지 않는데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 가지고 오라고 헌금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겁니다. 왜요? 복음 중심.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인도받다 보니까요. 그럼 진짜 응답이 뭐죠? 이렇게 되면 물질의 응답, 건강의 응답, 이런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시어서 원넷의 축복을 이루어가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신다. WIO. 알고 계시는 건 좋아요. 왜냐면 이제 무슨 용어인지 잘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어죠. 위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첫 자를 딴 거죠. 그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나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영혼의 응답으로 연결되죠.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 그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나타나고 그 복음이 지금 바로 앞으로 또한 또 다른 미래까지 이 복음이 연결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응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죠? 무엇이 됐다 안 됐다 이거 이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뀐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정말로 교회로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은 그 증인. 이런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문제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한 그 은혜, 거기에 대한 증인. 이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나냐? 이것만 했는데도 전도 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배 하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내 삶 속의 현장 속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하나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살리며 인도받는 귀한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인으로 서며 성령의 세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이 지역에 이 시대에 흐름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운동의 흐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 모든 신비와 율법과 모두 우상과 흑암의 조직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 일을 정말로 이뤄갈 귀한 100 장로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곳곳에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100 지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